아까 인사했을 때보다는 또 좀 멤버가 달라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광야길을 걸어가는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지요? 광야길 우리는 잘 이렇게 이해가 적지만 딱 와닿지 않겠지만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야길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이 없지요. 또 식량을 구하기 어렵지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광야 길이 고단한 길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말씀 기억하시죠? 홍해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길 걸었을 때, 여러분 사흘이면은요 물 없이 사람이 견딜 수 있는 한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정말 뭐 목구멍이 막 그냥 입 밖으로 나올 만큼 그렇게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거기에서 샘을 하나 발견을 해요. 그런데 그 샘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뭐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살았다. 희망을 발견한 듯 보였는데 이게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러니 더 실망감이 더 커지고요. 더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나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 물을 달게 변화시켜 주셔서 그 광야길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죠. 또 지난번에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여러분 한 달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사람이 음식물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한계치가 한 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식량이 떨어지고 체력이 고갈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광야에 있었을 때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평 원망을 했던지 팩트를 조작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가 막 곁에서 막 이러면 얘기하잖아요. 마늘과 부추를 먹고 거기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야 여기에서 우리가 줄여 죽는구나 막 이러면서 불평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 원망할 때는요 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음 조심하셔야 돼요. 불평 원망할 때쯤 되면은요 내가 과장하지 말아야지 하셔야 돼요. 네, 하셔야 됩니다. 그 과장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요. 그렇죠? 야, 네가 언제 그랬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언제 그랬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평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늘에서 이게 뭐야 하면서 내려주신 게 있었죠. 그게 뭐라고요? 만나라고요. 기억하고 있네. 만나라고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고기도 주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메추라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길을 걷고 있는 그 고단한 삶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고기를 제공해 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길은요 고단한 길이기는 했지만 사실 그 광야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지 않은 곡식을 열매를 먹었고요. 그들이 키우지 않은 고기를 먹었고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될 게 있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세요.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내려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문제될 게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잠잘 때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너무 큰 돈이 들어가는데 막 돈 계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깨닫고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아니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내가 이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문제될 게 없지. 여러분, 문제될 게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손 붙잡고 그 고단한 삶의 길을 나아가는 것, 기꺼이 이기며 나아갈 수 있었던 그 길이 바로 광야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을 것만 같았던 그 광야길에 주님 손 꼭 붙잡고 그 광야길 나아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들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느냐?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우리 자신의 문제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주목해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 보시면은요,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아가고 있음을 엿보게 됩니다. 왜냐? 자, 여러분 보세요.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노정대로 행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나아가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장막을 쳤느냐? 어디에 장막을 쳤어요? 여러분, 조금 피곤하시고 졸리시더라도 여러분, 어디에 장막을 쳤어요? 르비딤에 장막을 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요, 그 뜻이 휴식처란 뜻이에요. 여러분, 고단한 인생길을 걷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가운데 어디예요? 르비딤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휴식처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진행되어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요? 거기에 또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하나님의 일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뭐예요? 노정대로 행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르비딤 휴식처에 이르렀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여러분, 근데 성경 보면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풍경이 쫙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풍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을 때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딱 데려다 놓으셨더니 그때 뭐가 있었더라? 심한 기근이 있었더라.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요, 그러면은요, 있던 기근도, 있던 흉년도 끝이고 태평성대가 열리고 부흥하고 번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상하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갔는데 거기에 기근이 있었고요.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가 없어요? 물이 없었고요.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지금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어 서라 하면 멈추어 서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정 가운데 내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가장 기본적인, 내가 뭐 욕심을 부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가장 기본적인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좀 여담인데요. 이집트에서 화장실을 갈 때마다 그렇게 황당하고 그렇게 당황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화장실은 전통적으로 어떤 곳이에요? 해우소. 무슨 뜻이에요? 근심을 푸는 곳이잖아요. 해결하는 곳이잖아요. 급한데 어떻게 그러다가 화장실을 딱 발견했어요. 그럼 가가지고 살았다 하는 데가 화장실이잖아요. 해우소잖아요. 그런데 이집트의 화장실은요, 근심을 더하는 곳이에요. 갈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요. 도대체 여기서는 얼마를 달라고 할까? 화장실 이용할 때마다 돈을 요구하는데 돈이 딱 정해져 있으면 차라리, 그렇죠? 화장실을 이용할 때마다 차라리 무조건 1달러로 딱 정해져 있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집트는요, 갈 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디는 300원, 어디는 600원. 이게 생각해보면 그까짓 거 300원, 600원 별것도 아닌데 이게요, 계속 뭔가 흥정해야 될 것 같고 이게 너무 사람을 지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갈 때마다 이게 이제 그 근심을 푸는 게 아니라 근심을 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르비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이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 이름은 어떤 곳이에요? 휴식처예요. 또 지지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지지받는 곳이에요. 그런데요, 그 휴식처, 지지받는 곳이라고 하는 르비딤에 딱 도착했는데요, 근심을 더하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정도 되면은 좀 교훈을 얻고 경험도 있고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미 수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때에도 물이 없었어. 그렇게 고생하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물 주셨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 주실 거야.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래야 되잖아요. 그럴 것 같잖아요. 나라면, 그죠? 여러분이라면 그렇죠? 안 그러더라고요. 안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건져 주신 경험과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문제를 만날 때 또 원망하고 또 짜증내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물을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어요. 놀라운 방법으로 물을 주셨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르비딤, 어떤 곳이라고요? 휴식처로 인도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에 볼 때 뭔가 부족함이 있고 뭔가 어려움이 보이는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정대로 살지 마시고 여러분,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실한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그 인도하시는 길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를 못했어요. 아니, 르비딤이라면서요, 휴게소라면서요 하고 왔는데 물이 없으니까 근심을 풀 줄 알았는데 근심을 더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데요. 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잊어버린 거예요. 뭘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했더라면 불평하지 않았을 텐데, 원망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요, 어떻게 하느냐? 모세에게 그 모든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화를 다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막 모세에게 그냥 쏟아붓고 퍼붓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에게 이렇게 퍼부었을까요? 왜 모세와 다투었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생각했더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지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하나님께 간구했겠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누구랑 다퉈요? 그들의 지도자와 그들의 형제와 다투고 싸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자기한테 막 퍼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황당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예, 야, 지금 니네들이 나랑 다툴 일이 아니잖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 왜 나한테 이 난리야? 너희들을 인도한 건 내가 아니잖아. 하나님이시잖아. 근데 너희들 왜 나한테 이 난리야?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계속 누구랑 싸우느냐? 모세랑 싸워요.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3절 말씀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렇죠? 모세는 너네들 왜 나한테 난리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누구를 붙들고 누르지고 있어요? 모세를 붙들고 있어요. 당신이 우리를 인도했다고 모세에게 온갖 짜증과 원망을 다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곳 이름이 바뀝니다. 그 곳 이름이 뭐라고 바뀌어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그 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더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바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마사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르비딤이 뭐가 되었어요? 무리바 마사가 됐어요. 여러분, 르비딤이 무슨 뜻이라고요? 휴식처, 지지하다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가 됐어요? 다투고 시험하는 곳이 되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휴식처로 인도하셨어요. 얘들아, 일로 와. 힘들지? 고단하지? 그 길 가는 거 어렵지? 일로 와. 여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휴게소를 준비해 놨어. 물이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지난번에 물을 줬던 것처럼 너희들에게 이곳에서도 놀라운 방법으로 물을 줄 거야. 물만 주는 게 아니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너희는 증거로 얻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르비딤으로 인도하셨어요. 휴식처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체험과 간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세와 다퉈요. 사람과 싸워요. 그러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래서요, 휴식처가 되지 못하고요, 무리바가 됐대요. 다투는 곳이 되었대요. 맞사가 됐대요. 시험하는 곳이 됐대요. 하나님은 르비딤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바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중에도 이런 경우들이 더러더러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셔요? 르비딤으로 인도하고 계셔요. 그런데요, 그 길을 걷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우리는 때때로 르비딤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무리바를 경험하고요, 맞사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끼리 얼마나 싸워요? 그렇죠? 여러분, 가족이, 우리 집이 뭐예요? 르비딤이잖아요.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딱 들어와요. 그럴 때 여러분, 자동적으로 뭐가 딱 나와야 된다고요? 무슨 말이?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까먹으셨구나. 여러분, 하루 종일 밖에서 막 공부하고, 우리 학생들 하루 종일 열심히 밖에서 일하고, 그리고 집으로 딱 들어가면서 문 열면서 들어갈 때 뭐가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신호나? 까먹었구나. 여러분, 들어갈 때 역시 우리 집이 제일 좋아.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이제 집에 가면서 누가 집에 있든지 없든지 딱 문 열고 들어가면서 역시 우리 집이 제일 좋아. 할렐루야. 예, 그렇게 여러분 들어가셔야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르비딤이에요. 휴식처예요. 지지를 받는 곳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르비딤에서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그렇죠? 가족끼리 막 그냥 싸우고. 그래서 르비딤이어야 하는 우리 가정이요, 뭐가 돼요? 무리바가 돼요. 맞사가 돼요. 꼭 이스라엘 백성이랑 비슷하죠. 여러분, 교회가 르비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주일이 되어서, 수요 예배가 되어서 교회에 딱 올 때, 예, 물론 몸은 지치고 피곤할 수 있지요. 많은, 그래도 성도님들 봤을 때, 그래도 예배를 드릴 때, 그래도 기도할 때 충전되고 지지받고 평안을 누리고 쉼을 얻는,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르비딤이잖아요. 그런데요, 성도들끼리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심지어는요, 목사랑 또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해 보면 모세랑 막 엄청 싸우잖아요. 받은 스트레스를 다 막 모세한테 쏟아놓잖아요. 얼마나 목사한테 그러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부족하지요. 못마땅하고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목회자의 모습이 있을 수 있고요, 성도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요,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귀한 관계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여러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르비딤이고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영이 쉬고 안식을 하는 르비딤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르비딤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바를 경험하고
맞살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 르비딤에 당장에 내 눈에 물이 없다 할지라도, 당장에 내 입에 들어갈 양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서 왠지 못마땅하고 왠지 짜증이 나고 왠지 화가 난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나를 마시게 하시고 나를 먹게 하여 배부르게 하실 이곳은 르비딤이야.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투지 마시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고,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 이루어가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잠깐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고른 이유가 르비딤이 휴식처라는 뜻이 있고 또 어떤 뜻이 있다고요? 지지하다라는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교회에 오셨을 때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가 되어주는, 여기가 르비딤이로구나, 우리가 르비딤이로구나, 여러분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지지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승기야, 기타 좀 쳐라. 같이 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짐이 되고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서 서로를 지지해주는, 기도해주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